여러분들은 혹시 역사를 좋아하십니까? 역사 중에서도 혹시 세계사를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세계사에 따르면 수많은 세계적인 전투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역사가들에 따르면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세계 전쟁 역사에서 가장 큰 전쟁 가운데 하나가 이수스 전쟁이라고, 그때에는 대제국 페르시아와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 헬라 제국이 전쟁했던 그 전쟁을 꼽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국 페르시아는 원래 패권국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 이상의 그런 패권국이었고요. 또 이 헬라 제국은 그때 막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대한 두 세력들은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길리기아의 그 이수스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전 333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패권 국가인 이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3세가 통치하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헬라 제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최정예의 군대를 뽑았는데, 무려 그 군대가 1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정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면 여러분, 최정예 군대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공수부대도 있을 것 같고, 해병대도 있고, 뭐 UDT도 있고, 뭐 여러 어떤 그런 최정예 군인들인데, 여하튼 뽑고 뽑은 군사만 해도 10만 명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전투를 벌이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대략 4만 6천 명 정도의 군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누구나 다 페르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를 파악한 이 다리우스 3세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제 그 전기를 잡기 위해서, 일종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서 선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은 다른 게 아니고 큰 자루에다가 깨를 듬뿍 집어넣은 거예요. 깨를 집어넣어 가지고 큰 자루를 사신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 깨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군대는 이처럼 깨 알 숫자만큼 군대가 많다는 거예요.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손들고 항복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봐주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선물을 사신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보낼만 하지요. 다리우스 3세 정도 되면 그 대제국의 패권국이니까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대찬 사람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 답례품을 보내는데 봉투에다가 겨자씨 몇 알을 집어넣은 거예요. 겨자씨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그 사신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보낸 메시지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다. 작은 것에 불과하다만, 그러나 이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고 나중에 자라서 큰 군집을 이루고, 그리고 들풀에 마치 들불처럼 번지는 그런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마라, 깔보지 마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다리우스 3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전투, 길리기아의 이수스 전투에서 어느 나라가 승리했을까요? 만약에 다리우스 3세가 이겼다면 역사에 남기는 남았는데 조그만 부분에, 세계사의 아주 작은 부분만 언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투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엄청난 승전을 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를 계기로 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 함대의 근거지가 바로 타루스라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하나 가자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이수스 전투를 승리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타루스도 점령을 했고, 그리고 가자도 점령을 하게 되어서 그 항구로 봉쇄해 버렸어요. 더 이상 페르시아가 이제 대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봉쇄 정책을 펼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집트를 공략을 했습니다. 이집트를 공격해서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교부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한 또 다른 제자들이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 교부들이 복음을 전한 아주 전진기 가운데 알렉산드리아가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겨자씨 하나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보잘 것이 없어요. 그냥 작은, 깨알보다도 작은 그러한 씨앗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서 이 전쟁사를 읽으면서 왜 알렉산더 대왕이 고추를 보내지 않고 겨자씨를 보냈을까? 여러분, 고추는 어떻습니까? 작지만 매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매운 거 잘 못 먹습니다. 요즘 듣기 들어서 특히 이제 제가 매운 것을 못 먹는데, 청양고추가 들어가기만 하면 냄새만 맡아도 막 재채기가 나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요즘 이제 알러지가 있는데요. 저는 한번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알렉산더 대왕이 고추를 보냈으면 우리 속담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고추가 매운지 안 매운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이 고추도 그 중동 지방, 근동지 보통 이라고 하는데, 근동이라는 것은 이스트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니어 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방에서 가까운 동쪽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근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근동에서 재배되는 고추도 굉장히 맵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추는 어디가 제일 매울까요? 멕시코산 고추나 뭐 아니면 인도산 고추가 굉장히 맵다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의 고추도 상당히 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운 고추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고추는 이렇게 톡 쏘는 맛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뒤에 좀 끝맛이 좀 알랄하고 그런 맛이 좀 오래가고, 이 톡 쏘는 맛은 이제 겨자가 일품인데, 여러분 우리가 냉면을 먹을 때에 우리가 청양고추 넣지 않잖아요. 겨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톡 쏘면서 그 맛으로 이제 우리가 냉면을 먹게 되는데, 그만큼 톡 쏘는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알렉산더는 그러한 어떤 겨자의 성질과 성품을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다리우스 3세에게 우리도 이렇게 톡 쏘는 기질이 있다라고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보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겨자씨가 알렉산더의 그 어떤 승리를 어떤 예표하는 그러한 어떤 그 씨앗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겨자씨를 통해서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제가 크게 동의했던 것은 겨자씨의 생명력이에요.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말씀하실 때 이 겨자씨를 비유하면서 그 생명력의 왕성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은혜의 그 어떤 말씀의 핵심도 바로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겨자씨 교훈의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겨자는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겨자를 풀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겨자를 나무라고 생각한다.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 겨자를 나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겨자는 또 풀이에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겨자는 과연 풀인가 나무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맨 위에다 오늘 본문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겨자씨 비유라고 아마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겨자씨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 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제 겨자씨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가 들어있는 성경이 이제 세 군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어느 복음서인가요?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가지 복음서,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그리고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무슨 복음이라고요? 공관복음. 공관복음 무슨 뜻이냐?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다. 그렇게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는
겨자씨 비유와 관련된 이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5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이 5가지 비유 가운데 여러분 잘 좀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겠다. 그죠? 뽕나무를 옮길 수 있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다는 그 말씀 하셨어요. 이게 여기에 있는 겨자씨 비유의 한 말씀이 나타나 있고요. 또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마가복음 4장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2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13장인데 18절과 19절 이 2절 말씀, 마태복음도 2절, 누가복음도 2절, 그러나 마가복음 3절에 걸쳐서 이 겨자씨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과연 겨자는 풀인가 나무인가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잠시 뒤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에서는 이 겨자를 풀로 말하는지 또 나무로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9절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성경에는 이 겨자를 나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겨자 나무를 보러 가기 위해서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 꿈을 꾸어보겠다고 지난주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기도 했는데, 이제 성지순례를 갈 텐데 이 성지순례에 가서 이제 겨자 나무를 보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데 10중 8구는 10명 중에서 9명 내지 8명 정도는 실망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 나무에 대하여 굉장한 비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가지고 이제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자라난다는데,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겨자를 보면 10중 8구는 다 그렇게 실망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 겨자나무는 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도 흔한 풀이에요. 여러분 봄에 전령사하면 무엇입니까? 꽃 말고 채소나 식물 중에서 대부분 쑥이나 혹은 냉이죠. 그죠? 집천에 널려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3월 중순 이후에나 혹은 4월 초에는 이제 겨자가 자라나 가지고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쫙 깔려져 있는데 노란 꽃을 피는 그런 식물이 바로 이 겨자입니다. 겨자는요 희귀하지 않아요. 널려져 있어요.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씨를 맺게 되는데, 성지순례 가면 꼭 그 이제 아랍인들이나 아니면 아랍인들입니다. 주로 아랍인들이 이제 성지순례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봉투에다가 씨를 몇 개 넣고서 팔아요. 이거는 $1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겨자씨인데, 겨자씨라고 하면서 $1에 1달러에 1,000원에 사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좀 저렇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흔하고 흔한 그런 겨자를 1달러에 3알이나 4알 정도 되는 거 1달러에 사오면 여러분 손해 보는 겁니다. 사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은 진짜 겨자씨도 아니고요. 여하튼 이제 그렇게 흔하디 흔한 풀이 바로 이 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의 어느 누구도 겨자를 얻기 위해서 겨자 밭을 갈거나, 마치 우리가 뭐 무를 갈고 뭐 채소를 갈고 뭐 배추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지 않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훑기만 하면 그 겨자를 얼마든지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저도 2번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가고 한 번은 취재를 통해서 거기 갔다 왔는데, 이 겨자를 보면서 저도 역시도 실망했던 그러한 축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말씀에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따르면 겨자씨가 자라서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겨자가 과연 풀인가 나무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각에 따르면요, 겨자는 풀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겨자는 풀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는 뭐 움직이는 것들은,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것들은 뭡니까? 동물이에요, 대부분. 그죠? 그러나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식물이에요. 그죠? 식물과 동물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보는 이 나무와 풀은 어떤 관점이 있냐면, 우리는 그냥 땅에서 자라고, 나무는 이제 줄기가 있어야 되고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높이 높이 자라는 것을 말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식물이 싹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대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식물이 자라갈 때 대가 세워지는 것, 이 대가 세워지는 것은, 그것은 나무예요. 예츠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히브리 말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냉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대가 올라오죠. 그리고 꽃이 피죠.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냉이도 뭐가 되냐면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 냉이는 풀입니다. 쑥도 없었습니까? 쑥도 나중에는 보면은 대가 올라오니까 쑥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쑥은 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겨자는 뭐가 되나요? 풀이 되지만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겨자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쑥쑥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무가 된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 되면, 이 겨자풀 홀로 자라서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군집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군집을 이루어야만 쑥쑥 자라가지고 새가 와서 거기서 둥지도 만들고 새끼 알도 낳고 새끼도 이렇게 이제 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겨자는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자가 심겨져 가지고 불과 몇 달 만에 큰 나무가, 보통 그 정도 새가 와서 깃들 정도 되면 적어도 1.5m에서 2m 정도는 되어야 와서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럴까, 새가 이게 집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텃밭 있잖아요. 텃밭 옆에 보면은 그 경작을 안 하는 그런 밭이 있어요. 근데 그 경작을 안 한 그 밭에 풀을 보면 제 키보다도 높은 그런 풀이 자라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겨자이고, 겨자는 자풀이면서 동시에 군집을 이루면서 이렇게 많이 쑥쑥쑥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군집을 이루는 이 겨자씨가 마태복음에서는 또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냐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따르면 밭주인이 이 겨자씨를 자기 밭으로 옮겨 심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 한 번 몇십 번씩 혹은 아니면 100번 이상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잘 읽어보시면서 혹시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들에 막 자라는 이 겨자씨를 여러분이 잘 가꿔 놓은, 그러니까 뭐 삽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기경시키고, 또 그 다음에 거름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잡초가 목자라도록 이렇게 뭐 비닐도 깔고 한 그 상황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안 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심을 수 있겠어요? 안 심어요. 왜요? 겨자씨는 왜 그렇습니까? 흔한 풀이기 때문에 그래요. 흔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잡풀을 누가 같이 그렇게 갖다가 자기 좋은 밭에 심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예수님이 잘 가꿔 놓은 밭에 이렇게 하나 둘씩 심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는 농부는 바보예요. 멍청입니다. 누가 그렇게 갖다가 심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이 땅에서 볼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너무나 흔하디 흔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느 뭐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냥 들판에 널브러진 겨자씨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또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이 겨자씨 비유를 볼 때에 우리 흔하디 흔한 겨자씨 하나를 예수님께서 잘 갖고 놓은 밭에 옮겨 심은 겨자씨 하나가 또 같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에서 볼 때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우리는 그들보다 탁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재산이 있습니까? 외모가 탁월합니까? 말을 잘합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 하나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겨자씨 한 알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밭에 심어놓은 겨자씨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경제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인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밭에 심어놓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또 기대하고 계세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큰 밭을 이루게 하시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 와서 깃들일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그거는 것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겨자씨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밭에 심겨져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나무가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군집을 이루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거친 비바람이 몰려올 때에 상처받고 찢기워지고 날갯짓을 하다가 힘겨운 그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겨자밭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신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으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남은 3일 동안 열심히 살아내고 또 영광스럽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